할렐루야.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에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헛된 인생의 참된 의미다. 헛된 인생의 참된 의미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역사 중에 이 미국인들의 경종을 울렸던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1923년 어느 날 이 시카고에 있는 에드워드 비치 호텔에서 그 당시 미국의 최고로 불리우는 이 부자 7명이 한자리에 모였던 거죠. 그들의 부는 그들의 전 재산을 다 합칠 때에 미국 전체의 국고를 능가할 정도였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신문 기자가 시카고에 모였던 그날로 시작해서 정확히 25년이 지난 후에 그들의 생애가 어떻게 되었는지 추적하여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었던 이 강철회사 사장 찰스 슈업은 25년 후에 5.1분의 거지가 되어 죽었죠. 이 두 번째 사람인 알서 커튼은 밀농사로 거부가 된 사업가였는데 그 역시 파산하여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쓸쓸하고 고독한 가운데 혼자 마지막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세 번째인 이 리처드 위트니는 뉴욕은행의 최고의 총재였지만 자기를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이 잘못되어 감옥에서 고독하게 이 여생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네 번째 사람이 엘버트 홀은 미국이 재무장관까지 지냈지만 감옥에 막 풀려나와서 집에서 이 마지막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다섯 번째 사람이 웰스푸트 회장이었던 제시 리버먼은 인생의 끝을 이 자살로 마쳤던 거죠. 여섯 번째 사람이 국제은행 총재였던 리온 프레제 역시 이 자살로 자신의 마지막 삶을 마쳤습니다. 일곱 번째 사람이 이반 크루크도 부동산 업계의 거부였지만 자살 미수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미국인들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이 부의 허무함을 알려주는 이 커다란 충격과 교훈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가진다 할지라도 결국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죠.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라는 책에서 한 노인은 바다에서 이 물고기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온갖 고생을 당하는 이 한 노인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는 바다에서 많은 날들을 기다리다가 천신만고 끝에 커다란 물고기를 잡았던 거죠. 그래서 노인은 그 물고기를 배에 매달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항구에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돌아와서 건져보니 오직 그 물고기가 없고 앙상한 뼈들만 남아있던 거죠.
오면서 이제 상어들의 습격 위에서 결국 그 물고기가 다 뜯어 먹혀 버렸던 것입니다. 노인은 결국 이 심한 허탈감에 빠지고 말았던 거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헛된 목표를 정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이 허무한 삶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그가 일생을 바쳐 헌신한 일의 결과는 이 앙상한 물고기 뼈와 같이 아무런 유익이 없을 뿐더러 허무하기까지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헌신의 힘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우리가 직장과 사업터에서 생존의 경쟁을 우리가 치르고 살아가지만 그 결과는 역시나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물거품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손에 가지고 있어도 언젠가는 다 어떻게 돼요? 다 빈손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결국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을 향해서 우리는 열심히 돈을 벌고 또 공부에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학벌을 자랑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붙들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이 하나님만을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솔로몬이 자신의 마지막 인생에 느꼈던 이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듣고 깨닫고 여러분들 삶 속에 적용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마지막은 허무함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의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멘. 한때 이 세계를 지배했던 그 거대한 로마가 이 15년을 왕위에 있던 이 네로 황제가 우리 흔히 잘 알고 있죠. 이 네로 황제 그가 살던 왕궁의 복도의 길이만 해도 1마일이나 될 정도로 이 1마일 정도 되는 이 호화로운 궁성이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벽은 이 상아와 자개로 장식이 되어 있었고, 이 또 천장에는 특별한 샤워 장치가 붙어 있어서 이 밖에서 먼지를 날면서 이렇게 걷다가 들어오면 이 샤워 장치가 붙어 있어서 찾아오는 손님에게 이 향수가 이슬처럼 확 포근하게 이렇게 뿌려지게 되었던 거죠. 이 네로 황제가 머리가 쓰고 있던 이 왕관은 오늘날의 이 미국의 돈으로 10만 달러가 넘는 것이었고, 그가 사용하던 이 노새와 조롱만은 은으로 장식된 이 신발을 신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번 정식으로 출타할 때면 1000명 정도의 이 군사와 마차와 이 말들이 뒤따랐으며, 네로 임금이 낚시질할 때에 그 금으로 만든 이 낚시 바늘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퀴 사고 좋은 옷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한번 옷을 입으면 원다시 그 옷을 입지 않았다고 하죠. 이처럼 세상의 극치의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이 네로 황제 또한 결코 행복했냐? 아니에요. 행복하거나 만족한 생활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게 이 네로 임금은 허무와 공포 가운데 결국은 마지막의 인생에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이 자살로 자신의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인생이란 결국 뭐와 같다고요? 안개와 같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 허무한 뿐임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인생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말은 헛된 것들 중에 다양한 헛된 것들 중에 많이 있는데 그 헛된 것들 중에서도 헛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이 솔로몬 왕과 같이 지혜롭고 또 돈도 많아 부유하고 또 수많은 이 여인들, 수많은 첩들도 거둔 이 사람이 지금 다 가졌는데도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도 지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을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것은 그가 말로의 이 이방 여인들로 인하여서 결국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하나님을 떠난 이 인생으로 인하여 인생의 허무함을 절실히 깨닫고 지금 마지막에 이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보면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고백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해 아래는 하늘 아래 즉 이 세상에서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하늘과는 전혀 대조되는 이 땅의 유한적이고 제한적인 이곳에 사는 삶의 영역을 우리의 인간적인 이 삶의 영역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세상의 모든 유한적인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또 뭐 열심히 땀을 흘리지만 그 모든 수고가 유익하지 못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 수고는 우리가 열심히 일하거나 노력하는 것인데 우리가 열심히 일했지만 이것이 유익하지 못하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가치를 이탈한 모든 수고가 무익하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모든 수고를 하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했지만 정작 하나님 중심주의적인 삶의 가치를 우리가 이탈하면 모든 수고가 무익하다는 거죠. 4절에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유한한 인간은 죽기도 하고 또 응행해하고 엄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습에서 무상함을 우리 인간은 느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견고하게 존재토록 하신 이 땅은 변함없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땅은 변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시고 사람은 유한적으로 태어나고 또 죽고 태어나고 죽고 이러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떠난 인생의 마지막은 허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마지막은 이 허무함이라고 이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지만 나이가 언젠가는 들어서 나의 인생 70이면 70, 80이면 80, 90이면 90 나이 들어서 인생의 내 뒤를 돌아보는 시점에서 보면 다 참으로 내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노라 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자와 또 다른 한 사람은 참 인생 참 허무하게 살아왔네 라고 고백하는 자, 이 두 사람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고백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길에서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모든 만물이 무상하고 헛됨으로 인하여 피곤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주 17세기 초에 이 복음이 처음으로 이 영국에 전파될 때의 이야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때 이 영국은 작은 나라 6개의 나라로 나뉘어져 있을 때였는데 그 나라 가운데 노든부리아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곳에 에드워드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어떤 전도자가 그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전도를 한 거죠. 근데 왕이 자기 혼자는 암만 생각해도 나는 예수님 믿을 수 없어 라고 확신이 찰 수 없어서 도저히 자기 혼자서 끙끙 앓다가 이제 저녁에 연회를 베풀고 모든 신하들을 다 초청해서 저녁을 잘 신하들을 대접한 후에 이 문제거리를 꺼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신하들은 어떤 이가 와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냐,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토론해보자 라고 왕이 신하들에게 물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이 늙은 나이 드는 재상이 일어나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이렇게 가끔 저녁에 불을 켜고 연회를 하게 될 때 밖은 어둡고 마침 비가 오고 바람마저 불게 되면 참새란 놈이 이 창으로 들어와서 이 방안을 휘휘 한번 돌고 저쪽 창문으로 도로 나가는 경우를 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그 참새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밝은 세상에 잠깐 와서 사는데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고 또 마지막에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만일 이 새로운 들어온 종교가 우리 인생의 이 깊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다면 우리는 이 종교를 믿어야 될 줄 압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할 때 모든 신하들이 그 말을 옳게 여겨서 결국 에드워드 왕과 신하들과 그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도 헛된 것에 무료함으로 우리가 피곤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것을 우리가 붙잡고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는지 거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 앞에 보면 5절에 이 해와 또 6절에 이 바람에 이어서 이 강물의 이 무상함을 지금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연하여 흐른다라는 말을 하듯이 강물이 계속 흐르는 그곳으로 라는 말로 이는 강물이 그 바다를 채우지 못하면서 계속 그 흐르고 있는 방향으로 흐르는 결국 이것 또한 무상함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인생에 이 강물처럼 무상하다, 헛되다, 우리가 막 흘러 지나가고 있지만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8절에 보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다 말할 수 없나니 너는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 말은 모든 만물이 무상하고 헛된 수고로 인해 피곤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결국은 깊은 탄식과 함께 고통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만물이 무상하고 헛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보고 듣는 자가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곤을 느끼게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직장 생활도 많이 해보고 있지만 요즘 사람들을 보면 다 돈 하고 쫓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벌고 일이 더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남들처럼 더 좋은 집에 또 좋은 자동차에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또한 다 자기가 얻어봐도 헛되다는 거죠. 무상하다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도 보면 그냥 편하게 자기들이 그냥 막 쓰고 아쉬운 대로 그냥 쓰고, 그렇지만 결국은 허무해서 궁핍해서 그들이 운동으로 막 달리는 것을 보았어요. 밤에 막 운동하면서 땀을 흘리고 뭔가 해소되지 않으니까 뭔가를 더 스포츠를 하고 또 운동을 하고 뭘 배우고, 그렇지만 정작 그들의 만족이 있느냐? 그들의 마음속에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를 다 부어주고 뭔가를 다 갖추어졌는데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인생은 결국은 다 허무하고 무상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거하는 자는 모든 만물에서 무상함을 느끼고 헛된 것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만족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인생의 피곤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현재 하나님을 맞이하면서 만족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이 무상함을 느끼거나 또 피곤하지는 않습니까?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제약된 이 세상에는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깨닫게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이 마르틴 루터의 그 마음속에는 항상 이 고민, 그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에 대한 이 고민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범죄한 죄도 그들이 루터가 살아오면서 중요했지만 그보다도 더 큰 문제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결하게 충성하려는 그에게 끊임없이 찾아와서 그의 이 정결을 곁들이며 주님께 충성하기보다는 결국은 그 마음속에 썩어질 정욕을 만족시키고 싶어하는 끊임없는 이 죄의 도전이 있었다는 거죠. 과연 이렇게 본질적으로 썩어버린 인간에게도 결국 소망이 있을까요? 이러한 인간에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마르틴 루터는 죄의 도전을 물리치기 위해서 기도를 엄청 많이 했으며 또 말씀 묵상 연구도 많이 했고 또 유명한 28계단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이렇게 막 기어서 올라갈, 그만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씻고 나는 정결하게 살 거야 라고 무단히 노력했다는 거죠. 그렇게 무릎 올라가는 시도까지 했던 거죠. 그러나 그 속에서 이 우리 인간의 속은 계속 죄가 샘솟는 거죠. 그래서 이 마틴 루터도 그 속에 마음속에서 샘솟는 이 죄의 정욕을 결코 이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결국 성경을 보다가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드디어 이러한 죄인에게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이 빛을 결국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정욕의 사람, 또 죄악의 사람, 또 뭐 인생의 더러운 사람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막지 않으시고 그대로 받으시고 그들의 죄를 예수님의 몸에 담당시키시다라는 거죠. 불꽃 같은 눈으로 인간을 살피시고 인간의 죄악을 미워하며 이 불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차라리 그 모든 심판을 이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께서 내리시고 대신 심판받아 멸망받아야 할 인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시고 받아들여 자신의 자녀로 삼으시라는 이 놀라운 결단을 내리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이 십자가상에서 그 일을 행하셨고 그 몸으로 깨달았을 때에 그것을
루터 또한 십자가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깨달았을 때에 루터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결국 인간의 죄는 인간의 공로나 힘과 능력으로는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루터처럼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또 심판받아도 마땅할 인간들이긴 하지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하나님의 독생자들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다시 보내주시고 살아가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여기서 보면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이것은 이 제약된 세상에는 새로운 것이 없다는 뜻으로 이 세상의 만물의 헛됨과 무상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세상에는 새로운 것이 없는 거예요. 다 썩어질 것이고 제약된 것이고, 그렇지만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요. 헛되고 무상한 거예요. 근데 새 것은 오직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셔야 되는 거죠. 10절에 보면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시간의 끝없는 연속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약된 세상에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것을 말했을 때 그것에 대한 이 부정적인 답변을 유도하는 말인 것입니다. 결국은 이 세상에는 새 것이 없고 오래전의 세대도 없었고 앞으로도 우리가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또 뒤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11절에 보면 이전 세대도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도 함께 기억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해 아래에서는 과거나 현재나 또 앞으로 있을 미래나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기억됨은 단순한 기억뿐만 아니라 그 기억에 근거하는 이 구체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인생과 상황을 포함한 역사적인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억이나 모든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과 모든 삶의 영역이 또한 어떻다고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아무런 의미가 없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솔로몬 또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고 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상의 세상 속에서 새로운 것이 없고 오직 새로운 것은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이 솔로몬 또한 인생의 마지막에 뒤늦게 깨닫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마지막 인생은 허무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면 결국 모든 만물에서 무상하고 헛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모든 무상하고 헛된 것에 인해 피곤함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를 섬기고 또 가정에서 또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내 삶 속에서 헛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오직 더욱더 예수님을 더 붙들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에 70인 70, 80인 80, 90인 90, 내 인생에 노년이 되었고 나이가 들었을 때 뒤를 돌아봤을 때에 내 인생은 참 하나의 은혜 가운데 살았구나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나의 인생 참 너무 헛되게 살았어 이렇게 고백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오직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며 우리의 인생길을 묵묵히 우리가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을 드립니다.